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기들이 있지만은 사춘기가 있고 또 갱년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사춘기라도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춘기 때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반항해도 돼. 부모에게 함부로 해도 돼. 그런 부작용도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왜 그 시기에 사춘기도 그렇고 갱년기도 그 시기에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을까. 거기에는 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춘기는 뭐죠?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정신적으로 자아의식이 높아지고 자아 정체성을 찾는 시기다. 사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시기가 사춘기고 또 이제 갱년기가 오는데 갱년기의 특징 대체로 보면은 여자들에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또 짜증, 예민함, 심한 감정 기복 들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옵니다. 여자들이 좀 더 심하게 오긴 하는데 남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여자가 더 심하게 오는 것은 한국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지금 연세 드신 지금 한 50대 되신 분들 경우는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에게 헌신하는 세대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꼭 가정에서 살림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로 하면서 이제 자녀들이 어느덧 성장하고 남편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직장에서 은퇴한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오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민 또 우울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기도 한데 갱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기다. 갱년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기를 뭐라고요? 뒤돌아보는 시기다. 그러니까 사춘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고민하는 시기고 갱년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뭐라고요? 뒤돌아보는, 반성하는, 그리고 내가 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생활할 것이, 어떤 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갱년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2023년도를 지났습니다. 2023년도 내가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또 반성하고 또 이제 새로 이제 2024년도를 맞이했는데 이 2024년도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날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증인이 뭐냐? 증인을 제가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어떤 사실을 뭐라고요? 증명하는 사람.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법원 같은 데서 증인이라 할 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뭐라고요?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여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뭘 증인이 돼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사하시고 화목하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화목해서 너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이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수많은 저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어떻게 죽을지, 사고 날지,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 성경에 보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너희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 올해는 동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 휴가도 동쪽으로 안 가요. 동쪽이 뭐 어디 있어요? 저 동해안 얼마 좋잖아요. 근데 그쪽으로는 가지를 안 해. 또 어떤 사람 무당에 당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냐. 물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목욕탕에도 안 가고, 목욕탕에도.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런 저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이사를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남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다를 가든 강으로 가든 산으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동쪽으로 가면 못 지켜주고 물속에 들어가면 못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내가 육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때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의 본성의 본성.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들 수는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는 내 죽으면은 내 영원한 집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 왜? 죽으면은 여기보다 더 좋은, 영원히 좋은 데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이에요. 여행지에 여기는 사실. 여러분들 여행 다녀봤지만 뭐 해외여행도 가고 아무리 좋아도 한 일주일 되면 힘들잖아요. 아무리 새로 못 본 거 막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못 본 음식 먹고 그러니까 좋죠. 기분도 좋고 막 그렇지만은요. 내 집만큼 편한 데가 없어. 신기하죠? 내 집만큼 편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이 최고야. 내 집이 최고. 내 집이. 우리가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곳이에요. 잠시 있다가. 내 영원한 나의 집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거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편안한 곳. 거기는 눈물도 슬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 서로 원수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춘기도 없어. 거기는 갱년기도 없는 곳. 그러니까 너희들도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와 같이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되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 증인. 그들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들이 아무리 가진 거 많고 뭐 많은 거 배운 거 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너도 예수님 믿으면은 정말로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요한복음 14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또 종교인으로부터 예수님과 같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가능성도 많아요. 어떻게 감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나? 근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가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했던 핍박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불경스럽게 너같이 죄 많고 타락하고 뭔 네 모습을 볼 때 네가 어떻게 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비난하고 죽이려 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2024년부터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런 당당한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 선포고 강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살고 계십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증인으로서 마음껏 나타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저 들에 핀 하찮은 들불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 분이십니다. 뭐 내가 뭘 두려워하고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겠어요. 걱정 때문에 아니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되십니까? 물질 때문에 혹은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르는 그런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어떤 것이 나를 대적하려.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 증인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